예, 그 질그릇에 보하라 그런 말 들어봤죠? 보하는 참으로 귀한데 그 귀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보한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 전에 우리 링탐라이 목사님이 왔는데 이분은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분인데 이 성경 가르침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냐, 그 메인 티칭이 뭐냐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죄 문제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 첫째로 소극적으로는 어떤 모자란 것, 결핍 이런 것을 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이 죄는 어떤 죄가 있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이 있음으로 해서 법이 없으면 죄도 없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됩니다. 내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멘으로 알아보세요. 할렐루야. 네. 죄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법을 어기는 것. 여러분 사람이 걸어다닐 때에 오른쪽으로 걸어다녀야 돼요? 왼쪽으로 걸어다녀야 돼요? 오른쪽으로 걸어다녀야 되죠? 지금 법이 바뀌었나요? 예. 오른쪽으로 걸어다녀야 됩니까? 예. 근데 제가 젊었을 때에는 왼쪽으로 걸어다녔어요. 왼쪽으로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다 이 법을 안 지키니까 만약에 날 쳐다보세요. 만약에 왼쪽으로 다닐 때는 법이 왼쪽으로 다닐 때인데 오른쪽으로 다니면 경찰이 불렀어요. 경찰이 불러가지고 신발을 벗고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이렇게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광주에서 실제로 된 일인데 전남대학교의 철학과에 서동익 박사라고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우리 한국적으로도 유명한 분이신데 기독교 지도자이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손을 이게 들고 이게 휩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법을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안 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릴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 학생들이 가다 보니까 자기 교수님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오른손으로 신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무슨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수님! 그리고 경찰 이제 보고 뭐라고 얘기해. 우리 교수님이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교수님이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했던 일이 있는데 이건 내가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 실제 또 이야기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법을 전제해요. 그래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된다. 옛날에 왼쪽이 지금 오른쪽이 됐군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또 달라요. 또 영국 다르고 또 영국, 일본은 비슷해요. 교통법규가 태국도 비슷하고. 그런데 운전대가 있는 쪽에 그쪽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죄가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법을 만들어 놓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이고 또 유력한 법관이고 무슨 청년인데 이 청년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생에 대한 질문이니까
한 목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펴려고 왔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다 같이 받아봅시다.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뜬금없이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구약을 주시고 그 다음 신약을 주셨어요. 그 다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도 필요에 의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병자래야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줄 알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 구주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계명을 먼저 제시를 했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계명을 주실 때에는 뭐냐면 계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난 죄인이구나.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하구나. 그걸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거 분명히 로마서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계명은 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이 계명이 단순히 그 계명의 목적이 그 자신을 알라고만 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삶의 표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봅시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계명은 하나님 말씀. 미안합니다. 다시 합시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됐죠? 계명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원하는데 구원받고 예수님 생명이 있기 전에는 못 지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그 역사가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서 무엇과 같은 거냐 하면 매일같이 음식 먹는 거나 같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한 3일 굶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쓰러져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치가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장사고 씨름 선수라고 하고 레슬링 선수라 하더라도 매일 한 열흘이나 굶어보세요. 어떻게 그 레슬링을 하겠어요? 씨름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뭐냐면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내 스스로는 힘이 없다는 걸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려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하게 되냐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기억하신 분 있어요 혹시? 성경 실력.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몇 절?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다 같이 합시다.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The Bible, Luke Gospel, Luke chapter 11, verse 13.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you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같은 말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먼저 너희가 뭐 할지라도 13절 너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가 여러분 악하지요? 여러분 자신 악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난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악해요. 사람 보기에는 다 순하고 보기에는 다 선한 것 같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죄성이라는 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악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고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이 그래서 부족하지만 늘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 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 5월 20일 여기 들어왔는데 이제 이 교회하고 여기 학교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국제 라운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식사하면서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국제신학대학교 안으로 들어라 이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서 계속 그 말하자면 예배드리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라 그러지 왜 학교로 들어오라 그러겠어요. 그 학교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7층에 큰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목자들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거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 다 정신이 좋고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예배 처소를 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이신 최영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에 나가는 장래 문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 가운데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 바람을 타고 이제 또 그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 처음에는 다 씨를 뿌릴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땀 흘리고 씨를 뿌릴 때. 근데 자라나기 시작하면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러면 자녀가 어머니의 그 태중에 있을 때에도 자녀예요. 그렇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도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받을 때에도 생명이고 그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점점 자라가.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때요? 나가지고 그 웃을 때 또 그 설 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뛸 때 걸을 때 또 말 한마디 아빠 엄마 할 때 여러분 생각해 지내놓고 보니까 그 얼마나 다 그런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음식을 자기가 숫자로 떠먹고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을 얻는 것 그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생명 얻는 게 구원인데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또 뭐 또 구원이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여군 목사님들 집회하면서 그 가르치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마음에 죄성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풀 네이처라고 해요. 신풀 뭐 죄성이죠. 네이처. 이 신풀 네이처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앞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뒷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마음속에는 똑같은 거예요. 죄성이 똑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죄라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가 다르냐? 그럼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성을 따라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 나오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 성숙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럼 마귀 말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마귀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여인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과정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50년 전, 70년 전, 아니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는 뭘 전파했냐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주목적으로 말씀을 전파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물론 이 말씀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기독교의 그 메인 메시지가 틀려졌어요. 어떻게 틀려졌냐 하면 이제는 뭐냐면 전도 한마디 할 때도 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으세요. 옛날에 이렇게 복음을 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전파하냐 그러면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뭐 병 고치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의 자리가 무엇으로 바뀌었냐 그러면 이 세상 물질 축복으로 바뀌고 말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론 물질이나 건강이나 축복이 다 중요해요. 성경에도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못 찾는 분 없죠? 자, 찾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찾아서 찾으신 분들만, 못 찾는 사람 할 수 없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란 그 말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님이 예수 믿는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 문제에 대해서, 죄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여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교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 안 됐지만은 예수님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신방을 어떤 집에 갔더니 그분이 옆에 집 사람하고 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죠. 저 옆에 집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집을 짓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데, 아 죄인인데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만 죄하고 그런 뜻이더라고요. 나는 죄인 아닌데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도 그러기가 쉬워요. 목사님들도 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찬식을 때고 나서 금방 노예 하나 총회하면 다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로 나도 죄인이라. 나도 죄인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렇게 믿으면 뭐가 찾아오냐면 평화가 솔솔 내 마음속에 들어. 왜? 진리를 믿었으니까.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진리예요. 예수 믿어도 죄인이 사실 알고 보면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나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 그 말도 옳은 말이고 성경적인 말인데 또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바울사도 같은 분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한 10년이나 예수 믿고 교회도 몇 개 세웠는데 나는 죄인 중에 또 죄인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머리가 하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까울 때가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난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까지도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 죄인인데 주님 피로 제가 용서함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너는 그 법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보편성에 있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죄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 나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뺨 한 대를 맞았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해서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 가지겠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 가질 때 감사한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0절 나갔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그 의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우리가 누구는 뭐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 누구는 뭐 교회를 많이 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는 선교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차별이 없이 예수 공로로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4절 다시 크게 큰 목소리로 그리스도 예수시, 이거 신앙 고백처럼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한두 마디 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예수를 25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 여기는 몰라요. 여기까지 못 따라와가지고 모르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시험 보면 대부분 떨어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 십자가 피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여러분 구약에 제물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제물로 삼은 거예요.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시는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주의할 게 뭐냐면 받아갑시다. 자기의 의로우심.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보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몇 절부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이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모르는 건 모른 채로 놔두고 26절에 보니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한편한 목사 예수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고 해주시고 여러분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위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오로지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로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이니까 내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시켜준다. 그러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못 돼요. 왜?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하려면 죽어야 돼요.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려면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 누구를 죽이셨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자기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고 창조시라고 마음대로 휘두르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도 법대로 죄값은 사망이면 우리 죄를 대신하려면 죽으셔야 됐어. 근데 누가 죽으셔야 됐냐면 당신 자신이 죽으셨는데 당신 자신보다 난 내가 죽고 말지 내 아들을 죽인 데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생명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27절 결론, 여기 결론에 가서 크게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 다음을 말해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무슨 법으로냐? 하여튼 해봐. 행위로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어져 버려요. 오직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교회 안에 살아있으면요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왜? 뭘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31절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줄 알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굳게 지키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삽니다.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시간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3번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그 소풍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 노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18, 19 그런 나이 때 소풍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뭔 설교를 했냐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 설교를 하셔요. 그 목사님 이름이 김자, 종자, 석자 목사님이셔요. 김종성 목사님. 내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요.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설교를 하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게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나오라. 썩은 자 가운데서 나오라. 불쾌하고 냄새난 가운데서 나오라.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잔디밭에 앉았는데 같이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물 흘리고 울면서 도망 나오듯이 뒤로 빠져나와가지고 한쪽에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성령이 저를 감동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말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눈물로 기도를 했던 이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서 꼭 그렇게만 역사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저는 마음 주신 그 자체가 나는 성령님을 살아. 내가 이렇게 말하기 참 되게 좋은 말, 좋은 뜻인 줄 아는데 나는 지금 이 이인영 목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인영 목사 성령이 감동을 해주시는구나. 이 이인영 목사 여기 뭐 하려고 와 있을 거예요. 큰 교회 가가지고 가서 크게 활동하고 가서 부목사로라도 활동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구나. 또 박목사님도 큰 교회 가면 은혜 받고 훌륭한 교회, 사실 여기 와서 설교 듣고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사실은. 그래도 와서 기쁨으로 이렇게 다 성령. 조목사님도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냥 그렇게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내용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역사임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도 안 나오죠? 뭐 알아야 아멘이 나오지.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해봐. 할렐루야. 한번 마귀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들 개가 따라오는데 너 집에 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다 다시 따라오고 집에 가라니까 다시 또 따라오고 좀 있다. 나중에 막 큰 소리로 집에 가라.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래요. 강하게 해야지. 아멘. 잠도 오고 그냥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질 않아요. 물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나 마찬가지 얼마나 우리 한직건도 교회고 큰 교회도 있고 은혜스러운 교회도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이게 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물론 제 자신이 은혜 받고 여기 모인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율법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죄의 보편성을 깨달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나가는 것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힘이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문제들, 목사님 기도하고 나가는 문제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